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에스겔 8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새날을 맞았습니다. 오늘이 2020년 마지막 아침입니다. 금년은 2월 달이 29일까지 있었던 윤년이었기 때문에 올해는 366일을 살아온 것이죠. 코로나19 이 위급한 와중에도 금년 한 해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한 해를 사셨는데 우리 성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은혜 중에 살아온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2021년 내일부터 시작되는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강건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또 새로운 환경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사는 삶의 자리가 정말 회복되는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라는 말씀대로 가정과 일터와 사회와 교회와 모든 삶의 터전들이 은혜 중에 회복되는 이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하며 또 기도합니다. 오늘 8장 중에 14절, 15절 짧은 말씀을 읽었지만 이 8장의 구조를 먼저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4절 말씀인데 에스겔이 유다의 장로들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환상을 보는 장면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다새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지요. 바로 에스겔이 유다의 장로들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환상을 같이 봅니다. 또 두 번째 단락은 5절부터 18절까지인데 예루살렘 성전에 가득 찬 우상들 환상 4가지를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4가지가 어떤 것이냐면 첫 번째는 5절 말씀에 보면 질투의 우상이에요.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귀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또 두 번째 우상은 뭐냐면 백성 대표 70명의 장로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 내용이 뭐냐면 그 장로들이 숭배하는 우상들이 뭐였냐면 부정한 짐승, 벌레 형상을 가진 우상들이었다고 7절부터 12절이 말씀하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우상은 뭐냐면 오늘 본문으로 읽은 14절, 15절 말씀인데 단무스 신. 여러분 이 단무스 신은 그 지역의 곡물신을 의미하는 겁니다. 특히 바벨론 지역의 곡물신, 그 곡식의 신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단무스 신 앞에 제사를 지낼 때 보면 그 당시에 많은 그 우상 숭배들이 다 비슷했지만 음란한 제사 행위를 했습니다. 음란하게 제사 행위를 신전에서 했어요.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네 번째 우상은 뭐냐면 16절부터 18절인데 성소 앞 현관에 세워진 태양신. 이 태양신이 그냥 하나님의 피조물로 하늘에 떠 있는 것이 아니라 숭배의 대상 신이 된 거예요.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전 안에 가득 차 있는 다양한 우상들을 이야기하는데 이런 우상 숭배 현실에서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치며 애통해야 되지요. 성전 안에까지 유입된 그 참혹한 우상 숭배 앞에서 어떻게 희희낙낙할 수 있겠습니까? 가슴을 치면서 애통해야지요. 그런데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께 가슴 치며 애통하는 게 아니라
담무스 신을 위해, 즉 바벨론의 곡물 신을 위해 애통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담무스 신을 위해서 애곡한다는 것, 이제 전체적으로 제가 4가지 우상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득 찼다고 그랬죠. 바로 대표적인데, 이런 우상을 위해서 애곡하는 행위들은 결국 무엇을 불러오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주 악한 행위예요. 악행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우상 앞에서 울어야 할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서 예수님께서 팔복을 얘기하시는 중에 말씀하시지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자, 그분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정화시켜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자,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정화시켜 주시지요. 애통하는 자,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자가 많아지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깨끗하게 정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애곡해야 할까요? 오늘 3가지의 애곡의 제목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의 죄악 때문에 애곡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일 아침 예배 시간마다 지난 한 주간의 죄를 주님 앞에 내놓고 참회의 기도를 드리자고 하죠. 여러분, 그 시간에 한 1분여 시간에 우리의 죄가 다 씻기는 것 아닙니다. 예배 중에 한 순서 따라간다고 해서 우리의 죄가 어떻게 다 씻길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성령의 은혜 앞에 우리 자신을 반추해 보아서 내 죄악을 하나님 앞에 애곡하며 쏟아놔야지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 이 세상의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회개의 눈물을 흘릴 수 있을 때,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속에 보세요. 여러분, 베드로는 주님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현장에서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지요. 그러나 그가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이켰을 때 하나님은 가장 위대한 사도로 그를 사용하십니다. 반대로 가룟 유다를 보세요. 가룟 유다는 한순간의 탐욕 때문에 예수님을 대제사장 무리들에게 팔아 넘겼어요. 역사에 가정은 없지만 그런 악행을 저질렀던 가룟 유다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그의 인생이 어찌 되었을까요?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의 죄도 용서하시고 그를 위대한 인물로 쓰셨으리라고 믿어요. 하지만 가룟 유다는 회개가 없었죠. 결국 자살로 자기의 생을 마감하고 맙니다. 비참하지요. 구약에서는 다윗을 보세요. 여러분, 다윗이 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앞에, 백성들 앞에, 자기 가족들 앞에 감히 얼굴을 들 수 없을 만큼 큰 범죄를 저질렀어요. 하지만 다윗은 그 범죄를 지적한 나단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는 자기의 침상이 젖도록 눈물로 그 침상을 띄우도록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이 다윗을 그 이후에 어떻게 쓰시는지 더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애곡할까요? 나의 죄악의 그 비통함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애곡하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 빈곤 때문에 애곡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큰 착각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성경을 많이 읽었다. 내가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다. 내가 어떤 특정한 직분을 가졌다. 이런 것 때문에 외형적인 것이 나의 영적인 풍요를 보장해 주는 것처럼 잘못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죄가 깊어질수록 여러분 우리는 영적 빈곤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을 깨닫고 애곡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를 때까지는 우리는 여전히 영적 빈곤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 영적인 능력이 그렇게 미약하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울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했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성숙했다, 내가 잘 믿는다 하는 그런 착각 속에 빠져서 살지요. 사도 바울의 말씀대로 선줄로 생각하지 말아야 해요. 넘어질까 조심해야 합니다. 자신의 불완전함을 고백하라는 뜻의 말씀이지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신 은혜는 풍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풍성함을 다 수용하지 못하고 여전히 영적 빈곤 상태에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면 하나님은 그 눈물의 분량만큼 심령을 비운 만큼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내 주변에 구원받지 못한 영혼을 위해서 애곡해야 합니다. 우상 앞에서 우상을 위하여 100번을 애곡해도요 아무 보상이 없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가슴에 품고 애곡해야 할 제목은 구원받지 못한 영혼을 품고 애곡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5절 말씀에 의하면 구원받지 못한 영혼, 이런 영혼은 진노의 날에 임할 진노를 쌓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진노하실 때 이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 그들은 그동안 쌓아놓은 진노를 받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므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애곡해야 합니다. 우리 가족 중에 내 부모님, 내 배우자, 내 자녀, 내 형제 자매 중에 그 불쌍한 영혼이 있으면 그를 위해서 애곡해야죠. 우리가 언제 우상을 위해 애곡할 짬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족, 형제 자매, 친구, 동료들을 불쌍히 여겨 애곡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리라고 믿습니다. 세상에서 영혼을 살리는 일만큼 소중한 일이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생명 구원을 위해서 울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부자로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나의 존재를 부각시킬 수 있을까? 명예를 얻을 수 있을까? 자식을 어떻게 하면 더 높은 곳으로 밀어 올려줄 수 있을까? 그런 것 때문에 애곡하는 사람들이 넘치는 때입니다. 다 필요한 일이고 중요한 일이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며 우는 일만큼 더 소중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어, 다시 말해 애통하는 자가 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채우시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금년 한 해 살아오면서 애통해하지 못했던 것 다 애통해하고 애곡해서 새해에 하나님께서 애곡한 그 자리를 풍성한 은혜로 채우시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지난 1년 366일을 하나님 은혜 중에 살게 해오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출입을 연초부터 연말까지 세밀하게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셨기에 주님의 보호로 한 해를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아직 미성숙한 불쌍한 영혼인 저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산 것이 아니라 혹여라도 내 힘으로, 과학의 힘으로, 사회의 힘으로 살아온 것이 아닌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악의 모습을 드러낼 때도 있사오니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주님의 존전 앞에 더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얻어내지 못한 우상들 때문에 애곡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령의 충만함을 위해 애통하고 애곡함으로 그 애곡의 장소를 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충분히 충만하게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해 2021년을 주시면 사람의 욕망을 따라 사는 한 해가 아니라 이 위기의 시대 때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 주의 뜻을, 주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한 해를 힘겹게 살아온 우리 사랑하는 청북교회 모든 성도들, 우리 국민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새해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꿈꾸며 살게 해주시고 2021년도 광야와 같은 세월을 살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앞길에 구름기둥, 불기둥을 펼쳐서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저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할 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필요할 때 반석을 쳐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생명수를 마시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한 해를 살다가 쓴물 같은 인생을 만나면 하나님 은혜와 축복으로 단물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에 더 큰 은혜와 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2020년 마지막 새벽에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지난 한 해를 지키신 우리 주님의 은혜에 정말로 감사하는 기도를 꼭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성경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나의 영적 성숙을 위해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이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2021년에 하나님께서 새해에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복을 우리에게 주시도록 내가 소망하는 꿈, 비전, 기도 제목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